참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4절에서 35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음이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병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병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절거히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네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에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아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나아가는 복된 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누구를 우선순위로 두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끔씩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업을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실무자의 이야기를 무시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떤 계약을 할 때 실무자와 계약을 해서 그 실무자와의 관계를 굉장히 돈독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계약을 할 때 실무자에게 너무 의존해서 실권자의 이야기를 무시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업무에 대한 실권자가 이렇게 하라 라고 했었는데 실무자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이제 고민이 됩니다.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보통은 눈앞에 보여지는 실무자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죠. 그런데 이 실무자는 실권자의 명령을 받아서 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실권자의 이야기가 훨씬 더 우선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실권자가 누구고 실무자가 누구인가라는 것이죠. 실무자는 눈앞에 보여지는 사람들이 실무자일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 나가는 그 일들 속에서 그 일들을 만나고 처리해 나가는 실무자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관계를 유지하게 만드는 것은 실권자, 그 실권자는 곧 뒤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의 마음을 움직여서 어떤 일들을 행해 나가실 것인지 우리가 늘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바꾸게 할 수도 있고 사람의 마음을 우리에게로 이끌어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전혀 내가 계획하지 않은 것들이 뜻하지 않게 나에게 찾아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실권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에게로 보내도록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마음을 움직여 주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의 모습을 보면 실무자의 눈을 두려워서 실권자의 말을 듣지 않았던 어리석음을 우리는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아말렉을 완전히 다 처단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처음부터 완전히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명령에 준행하지 않죠. 때로는 이 사람들을 좀 남겨두어서 우리의 일을 맡기면 좋겠다, 우리의 허드렛 일을 시키면 되겠다, 종으로 세우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때로는 남겨두는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월이 지나면서 처음에는 이스라엘이 두려워서 이스라엘의 말을 들었지만은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그들의 세력이 강해지기 시작했고 그것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괴롭힘의 도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결과가 그러한 나중에 후손들이 더 괴로움을 만나게 됐다라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아말렉입니다. 아말렉은 늘 이스라엘의 남부 유다 지역에 늘 침범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러한 족속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들어서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 라고 명령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사울은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전쟁에서 승리하자 그 기쁨에 도취되어서 그곳에 있는 살찐 송아지와 양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왕을 포로로 끌고 왔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전쟁에서 승리했으니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왔다고 생각하고 전쟁에 승리했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길갈에 가서 갈멜에 가서 이게 자기의 기념비도 세우고 길갈에 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데 사무엘이 나와서 그 사울을 질책하고 있으니 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질책하고 있으니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버렸다라고 하는 그 말에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4절에 보면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라는 말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뜻이기도 하지만은 내가 실수했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실수했으면 돌이키면 좋잖아요. 그죠? 실수했으면 돌이키면 좋죠. 그런데 오늘 사울은 자기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러한 회개의 자세가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잘못한 것, 내가 이렇게 실수한 것은 내 백성을 두려워서 내가 그렇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핑계를 대는 거죠. 백성을 핑계를 대어서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어쩌면은 실무자를 두려워서 실권자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이야기합니다.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죄를 사할 수 있는 이는 누굴까요? 지금 사울은 사무엘이 그냥 덮어주면 좋겠다라는 말이에요. 덮어주면 좋겠다. 예를 든다면 이런 것입니다. 교인들이 뭔가 이렇게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그것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그 교인이 목사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이번 한 번만 덮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잘못했는데 목사가 눈을 감아준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 괜찮아요. 이렇게 이야기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목사가 눈을 감아준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이 그냥 눈을 감아준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죠. 지금 사울이 지금 다급한 것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무릎 꿇고 눈물을 흘려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좀 눈 감아 주십시오. 그리고 나와 함께 가서 하나님 앞에 경배해 주십시오라는 거죠. 그런데 사무엘은 단호합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행동하는 이 행동, 하나님의 명령에 준행하지 않았던 이 행동, 이것을 말씀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버렸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굉장히 신중하게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경의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행동,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니 하나님도 너를 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는 과감하게 사무엘이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자 사울이 너무 다급해서 사무엘의 옷자락을 잡았는데 그것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옷자락이 찢어졌어요.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서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겠노라. 그 이웃이 누구이겠습니까? 유다죠, 유다. 왕보다 나은 이웃. 지금 베냐민 지파에게 왕이 나게 하셨는데 그 베냐민 지파의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에 하나님께 그들을 과감하게 버리고 그의 이웃 유다에게로 넘어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처음부터 이 유다가 주목된 것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유다가 주목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기회는 베냐민 지파에게 왔던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대로 이어받았으면 어쩌면 오늘날 이스라엘의 역사는 달라졌겠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고 이웃의 유다에게 그리고 그 가운데 다윗에게 이 왕의 권한이 넘어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사울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30절에 보니까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여러분, 지금 사울의 눈에는 사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에 시급한 것은 이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가서 백성들, 특별히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서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니 괜찮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여전히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굉장히 이기적이죠. 오로지 사울의 시선은 사람들입니다. 그 백성들, 장로들이 사무엘과 함께 가니 그래, 그냥 괜찮겠구나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 이야기를 들어주죠. 사울과 함께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사무엘이 아말렉 사람 왕 아각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러자 아각은 이제 살았구나. 이제 그 군사들의 손에서 이 선지자에게 찾아왔으니 선지자의 부름을 받았으니 이제 살았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절거리 나왔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자 사무엘이 단호하게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처럼 여인들 중 네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는 아각을 단방에 찍어서 쪼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사무엘은 라마로 돌아가서 그 뒤에 사울을 만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사울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우리의 시선은 사람들의 시선을 덮는 것에 급급해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해서 사람들에게 마치 나도 훌륭한 신앙인이다라고 가장하려고 하는 그런 나의 행동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시선에 우리 자신을 고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보다 더 우선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면 사람들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해결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도 사울과 같은 행동을 하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히 하는 우리 자신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준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